제가 어릴 때 자라온 교회는 규모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중등부에도 찬양대가 있었고 고등부에도 자체적으로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중학생들이 찬양대를 하고 또 고등부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찬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두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때 이제 중고등부 연합 찬양대가 이제 오후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찬양대, 고등부 찬양대가 두 달에 한 번씩 모일 수가 있었고, 또 이것이 그 부서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오후 예배 때 찬양대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선생님도 더 열심히 토요일 날 모여서 연습시키고, 또 반주 선생님도 더 잘 아이들을 연습시켰습니다. 제가 그 중에 제 머리에 또 마음에 각인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오후 예배 때 이제 찬양대가 중고등부 연합 찬양대가 이제 찬양대석에서 찬양을 하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 당시 고3이었던 형이 솔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이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또 남자답게 생긴 형이었는데, 그 형에게 주의자님이 솔로를 맡기고 또 꽤 오랫도록 연습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때 전체 어른 성도가 있는 데서 그 형이 첫 이 솔로 파트를 부르는데, 나의 등 뒤에서라는 이제 복음 선거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라는 찬양을 이제 그 형이 혼자 마이크를 잡고 맨 앞에서 솔로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목소리가 정말 맑은 미성이고, 그리고 정말 그 형이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형 등 뒤에서 제가 서 있었는데 정말 등 뒤에서 예수님이 밀어주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와, 찬양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저렇게 귀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제 청소년 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은 찬양의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고 또 이제 대학교 중간고사가 처음 시작이 되어서 1학년 첫 중간고사다 보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새벽 6시에 이제 학교에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고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중간고사 기간 첫 번째 날 새벽 6시 정문에서 바로 이 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형도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형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정문 옆에 굉장히 큰 노래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래방에서 비틀거려서 나오는데 양 옆에 같은 친구, 여자친구 두 명의 여하구가 부축해서 끌다시피 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새벽 6시에 제가 학교 정문 앞에서 그 형을 딱 만나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 형이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을 제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 형이 눈을 살짝 뜨더니 아마 자기를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후배인 것도 모르는 만큼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고 뭘 쳐다보고 막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막 가누지도 못하는 몸으로. 그 옆에 있는 여자 학생들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둘이 부축해서 끌다시피 그 학교 정문 어느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날 그 아침에 굉장히 큰,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불과 1년 반 전에 저에게는 가장 귀한 찬양의 모습을 보였던 형인데,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밤새 아마도 술을 먹고 또 노래방 문 닫는 새벽 6시까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하구들에 의해서 겨우 부축받아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충격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린 마음에 이 형이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형이 하나님을 안 믿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부에서도 물론 만났죠. 청년부에서도 임원도 하고, 고등부 때도 임원을 했고 청년부에서도 임원도 하고, 또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열심히 찬양하는 자리에서는 노래했지만, 그러나 그날 학교에서 본 그 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형이 군대 갔다 오고 또 1년 뒤에 제가 군대 갔다 온 후에는 더는 그 형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혹은 사랑하지 않아도 또 혹은 더 나아가 믿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임원도 할 수 있고 리더도 할 수 있고
찬양도 드릴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구나. 제가 그것을 어릴 때 나름대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교육자가 돼 보니까 그 모습이 낯선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는 것, 또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확인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내가 직분을 받고 직책을 갖고 또 직무를 하고 또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거지, 예배드린다고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증명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직분을 받을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만 알고 있지 다른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얼마든지 감추고 나 스스로도 속인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책, 직무를 감당하고 또 직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봉사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어떤 그 직분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을 똑같이 예전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 통계를 보니까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약 30% 정도의 성도님들이 더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인구의 30%가 준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한 30% 정도는 더는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열심히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했던 분들이 3년 사이에 30% 정도의 인원이 다 교회를 떠났다고 이제 그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단순히 봉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검함 없이 한국 교회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왔던 어떤 거기에서 오는 그런 어떤 잘못된 관습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더 갈급하고 절실하고 절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예배드리고 봉사하다가 교회를 막상 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보다 더 다른 것들이 채워지는 경우, 등산을 한다거나 TV를 본다거나 휴가를 간다거나 그러면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시간을 다른 걸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더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검되면서 그 마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헌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점검이 없었던 그 결과가 오늘날 30% 정도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이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 돌아올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소망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다고 또 봉사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점수가 직책, 직무, 봉사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점수가 바로 그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장 11장 중간부터 오늘 말씀 직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논쟁의 장면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11장 27절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계속 불필요한 질문을 합니다. 12장 13절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책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헤롯 땅인도 나오면서 당원들도 나오면서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모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12장 18절에서는 부활이 없다 믿는 사두개인들도 등장해서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11장 중간부터 이 12장 중간까지는 계속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논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변론하셨습니다. 그것을 주위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서기관 한 명이 오늘 그 논쟁을 다 본 후에 그가 결론적으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잘 대답하는구나, 지혜롭게 대답하는구나. 이렇게 다양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헤롯 당원이, 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질문하는데 하나하나 지혜롭게 답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란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참된 지혜가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율법은 613가지였습니다. 600개가 넘는 그런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우선순위의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이 서기관은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600개가 넘는 율법들을 지키기 급급한데 그걸 지키기나 바빠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할 틈도 없이 그 율법을 지키기에 바빴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나와서 예수님, 한 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답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또 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고, 31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그 근방에는 누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며 예수님과 함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죠. 그 옆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칭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때에도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그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었던, 그러면서도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는 자부심이 꽉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복음서에 보면 각각 한 명씩 나와서 예수님과 싸우고 또 예수님과 논쟁했던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며칠 남겨놓지 않은 이때에는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원, 또 사두개인들, 장로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맞서서 논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복음선 전체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도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지금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충성과 그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야말로 이 식민 지배 속에서도 성전을 지켰다. 성전을 부흥케 했다. 그리고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고 또 우리야말로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것이 없다면 나머지 모든 율법을 지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서기관과 지금 대화하고 있지만 그 주위에는 바로 이 사람들이 둘러싸서 지금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향해서 충성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헌신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심과 충성이 있을 때 사역에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이 없고 충성됨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충성됨 또 헌신됨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모든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매 순간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친 채 다른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랑하지 않아도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책임감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갖다 주는 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자녀 앞에 아빠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늘 대화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공급해주는,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아빠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가장이니까 해야지, 내 할 일은 해야지, 이 마음으로 그냥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보았던 어느 영화에 비슷한 내용이 기억에 납니다. 한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울며 불며 막 이야기를 하고 또 남편도 남편대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아내랑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또 이렇게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그렇게 나를 착각하게,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착각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막 항의를 하는데 그 남자가 확 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해달라며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가 해달라서 나는 해줬을 뿐이다. 그걸 갖고 네가 착각한 건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왜 네가 해달라는 거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또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냐. 나는 남편이니까 네가 해달라는데 그냥 해줬던 것뿐이다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비록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건강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다 해주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사랑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줄 때 서로 기쁘고 감사한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해준다면 그것은 언젠간 반드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그런 살아온판을 걷는 가정 부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차츰차츰 잃어가면서도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예배의 자리가 더 익숙하고 기도하는 게 더 수월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또 직책은 계속 쌓여가도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다 놓친 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마치 내 믿음의 어떤 증거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의 장로들, 헤롯 당원들이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을 지켰습니다. 성전 가까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직무와 직분을 충실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나오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본심을 감춘 채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나와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늘 예수님과 대화했지만 예수님 향한 분노, 자존심 싸움,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대화했던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대항한 거지 이 마음은 우리도 있는 그대로 봐주셔야 됩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켰고 율법을 지켰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엔 그들은 어떤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세리를 사랑하는 건 별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방인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기준에 옳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들은 늘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옳았지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며 모든 사람들을 잘못되었다고 탓했고 나만 옳고 우리만 옳다고 생각했지 그들은 한 번도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건 떼놓고 이야기합시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놓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답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것이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건 1번이 하나님, 2번이 사람들, 이웃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서기관은 한 번에 질문했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한 가지 질문에 예수님은 한 가지 답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데, 나와 성격이 다른데, 나와 기질이 다른데, 나와 추구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반대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질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될 만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우리를 품어주시고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그런 나를 하나님과 원수될 만큼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성격이 다른 환경이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와 나와 생각이 다른 이웃을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에는 종이 주인을 사랑하며 매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문화에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분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신분의 차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는 동화에나 나오는 거지, 신분의 차를 극복해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분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사실 않을 일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또 하나님을, 또 피조물이 창조주를 감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넓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수는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도 나 신경 안 쓰니까 괜찮아. 네가 나 사랑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줄게, 용서해 줄게,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오히려 명령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해도 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실 만큼 분명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진심을 담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랑의 고백 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은혜 자리에 나올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지킬 때에 아름다운 열매, 건강한 열매를 우리 주님이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 서기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이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그가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기관은 이 성전의 생리를, 당시 신앙생활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화려하게 제사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더 크게, 이 성전을 더 크게 짓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렇게 화려하게 제사 드리고 또 성전을 계속 크게 넓혀 지으면서 그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아자찬했던 사람이고, 이 서기관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닙니다. 이 서기관은 똑같은 논쟁 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대항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보다, 번제보다,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건물을 크게 지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께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늘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곳곳에서 들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번도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논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수도 없이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멘하지 않고 늘 반감을 갖고 배척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대답하신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래서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한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갖춰 주셨을 때 그는 아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평생 크게 제사 드리고 크게 건물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맞습니다. 낫습니다. 옳습니다. 그가 아멘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늘 예배와 은혜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거나 강박하다면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 내 귀에 좋은 것은 아멘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기준과 생각과 다르면 금세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면 100번의 말씀을 들어도 조금의 변화도 없는, 아무 열매도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늘 은혜의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오히려 더 예수를 올무에 빠뜨릴까 생각하고 어긋날 뿐이지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를 하고 마음을 열고 또 예수님이 옳은 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을 통해 답을 얻은 후에는 아멘으로 동의하며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합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내가 듣고자 내가 즐겨 듣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고 내 삶을 맞출 때 진짜 참된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춰드릴 수 있는 이 아멘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경건함이, 성숙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서기관의 고백 후에 34절에서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달라도 그러나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서기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네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이 들어야 될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에 감사함으로 아멘을 할 때 우리는 더 천국에 가까워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드리고 또 날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또 매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인하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웃을 넉넉히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서기관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감없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고 내 뜻을 맞춰가는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